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90대 10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스테판 코비, 그죠? 스티븐 코비 박사죠. 자,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주장한 90대 10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책으로 출간된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로 이거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에 일어나는 10%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 삶의 90%의 삶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90대 10의 원칙은. 즉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 10%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 사고, 어려움이고요. 이런 일들은 불가항력적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10%는. 자, 문제는 나머지 90%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10%에 대한 my reaction, my response, 나의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 내 삶의 90%를 차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어떤 남자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옷을 잘 차려입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 어린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가 잘못해서 그만 아빠가 마시던 머그컵에 있던 커피잔을 건드리면서 그 커피가 하얀 와이셔츠에 묻고 말았어요.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데요. 딸이 커피를 쏟아 흰 와이셔츠를 버린 걸 보고 기분이 나쁜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아침부터 왜 이렇게 칠칠맞게 그리고 그렇게 하냐. 너 때문에 아빠부터 이거 다 버렸잖아. 출근해야 되는데. 화를 확 내버렸어. 이렇게 아빠가 호통을 치고 꾸지람을 하니까 어린 딸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내에게도 이렇게 소리 질러요. 아니, 당신은 커피잔을 놓으려면 식탁 가운데 놓지 애들 있는데 왜 가장자리에 나와가지고 애들 건드리게 해. 이렇게 또 화를 내네. 그러자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 바쁜 아침에 별걸 가지고 왜 그러냐고 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도 이 일로 아침부터 말다툼을 했어요. 화가 난 사람이 이 남자가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 보니까 어린 딸이 밥도 먹지 않고 울다가 그만 유치원 버스를 타려고 나갔는데 차가 벌써 떠나고 말았습니다. 기분이 상한 아내가 자기도 직장 출근에 늦었다고 그냥 휙 하고 나가버렸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자기 차에 태워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니까 이 출근 시간이 이제 촉박합니다. 그래서 과속을 하다가 그만 교통경찰한테 티켓을 띄고 말았어요. 불이 나게 서둘러 회사에 도착했지만 이미 지각이고 직장 상사한테 늦게 출근했다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책상에 앉았는데 아차, 옷 갈아입느라고 그만 집에 자기 방에 서류 가방을 놔두고 와버렸어요. 아침에 일 하나 터져면 정신이 없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애들 뭐 디스하고 막 하다 보면 막상 제가 들고 나와야 될 걸 잊어버리고 나오더라고. 이 상사한테 한 소리 듣죠. 도대체 정신 어디다 두고 사냐고. 회사가 놀이터인 줄 아냐고. 상사에게 욕을 먹고 하루 종일 기분이나 일상이 아주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집에 와보니 집안 분위기가 싸합니다. 어린 딸은 아빠가 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제 방으로 문 확 닫고 들어가 버리고 아내는 아침에 싸운 것 때문에 밥도 뭐 해놓지 않고 그냥 자기 방에 콕 박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의 하루가 도대체 왜 이렇게 여러분 엉망이 됐다고 하십니까? 왜? 이 사람이 90%가 그날 하루 종일 왜 이런 엉망진창인 날이 됐을까요? 1번, 커피가 원인인가요? 그 아침에 커피를 먹어서? 2번, 그 사람의 딸이 원인입니까? 3번째, 아니면 경찰관이 원인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반응이 원인입니까? 정답은 뭐죠? 4번이에요. 어제 제가 다 보내드렸죠. 저하고 연결되신 분들은 벌써 이 내용을 다 읽으셨을 텐데 이런 하루가 시작된 그 첫 번째 일로 돌아가면 아이가 커피를 쏟아 와이셔츠를 망쳤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10%에. 이 아이가 조심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커피를 쏟아버린 후에는 그 일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 10%는. 문제는 커피가 쏟아진 이후에 그 사람이 보인 반응이인데요. 만일 어린 딸이 실수해서 커피를 쏟아버린 후에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울먹일 때 아빠가 딸에게 괜찮아, 괜찮아. 안 다쳤니? 조심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이런 일 없도록 하자. 이렇게 아이를 다독거려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고 셔츠 그냥 빨리 갈아입고 자기 가방 들고 출근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는 금방 기분이 좋아서 식사 마치고 유치원 버스 타고 손 흔들고 아빠 빠이 그러고 갔을 거고 자기도 출근해서 직원들과 유쾌하게 인사하고 업무 시작하고 잘했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상관에게 칭찬도 듣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저녁 시간 그리고 잘 잤을 거예요. 과연 처음에 실제 행동과 나중에 가상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딸 아이가 옷에 커피를 쏟아 와이셔츠를 버린 그 10%는 어차피 똑같아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 10%는. 그리고 그 일에 이미 일어난 후에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하루에 90% 하루 종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를 다 기분 나쁘게 하고 일이 엉망이 되어버리게 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자신과 주변 사람까지도 기분 좋게 90%를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선택하고 사십니까? 내가 이미 벌어진 그 10%의 일에 내 기분과 감정을 네거티브하게 실어서 하루 90%를 나와 주변 사람들을 다 기분 나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어쩔 수 없는 10%의 일을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리액션을 취해서 나머지 90%의 삶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바꾸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리액션을 선택하고 그리고 살아가십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이 소개하는 성공과 실패, 불행과 행복의 비결과 지혜가 뭐냐? 흉년이라는 고난 앞에서 즉 이미 일어난 10%의 일, 그건 이삭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예를 들어서 암이 찾아왔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속에 뭐가 생겼다, 머릿속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한다고 해도.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에요. 문제는 이 10%의 일과 사건 앞에 이삭이 어떤 반응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이삭의 삶의 90%가 생각지도 않았던 예상치도 않았던 그런 고통과 불행에 휩쓸릴 뻔했는지 반면에 다른 리액션, 리스판스로 인해서 어떻게 이삭의 삶의 90%가 아니라 아예 100%, 100배라고 나오죠. 성경에 보시면 16절에 90%가 아니에요. 100% 생각지도 않았던 예상치도 못한 기쁨과 축복, 대박 인생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흉년이라는 일 10%는 똑같아요. 다른 건 이삭의 선택한 반응이 달라요. 과연 흉년이라는 앞에서 어떤 반응을 선택했을 때 이삭은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했던 고통과 불행에 빠질 뻔했고 반면에 어떤 리액션을 선택했을 때 이삭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큰 축복을 받느냐. 잠언 3장 5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벌어진 10% 일 앞에 지혜자는 두 종류의 리액션, 리스판스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리스판스, 그런 선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는 그런 선택,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이해를, 내 경험을, 내 지식과 정보와 능력을 의지하는 선택 반응입니다. 자, 문제는 흉년이라는 이미 일어난 10% 일 앞에 이삭은 처음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창세기 26장 9절에 보면 내 생각에 이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을 선택해. 내 판단, 내 생각, 내 이해력을 앞세우는 반응을 선택하는데
문제는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내 판단을 그렇게 앞세웠을 때, 리액션 했을 때, 흉년 앞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를 불러올 뻔했죠.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아내가 너무 이쁜데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혹시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아빠처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똑같이 부전자전이라고 똑같이 속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일어난 10%에 대한 자기의 생각,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이해력을 선택했을 때 자신과 온 가족의 기분 90%가 아주 엉망이 되게 하고 고통스러운 하루가 된 것처럼 이삭 역시 흉년을 허락한 하나님과 말씀 앞에 내 생각이라는 리액션을 선택했을 때 자기만 고생하면 괜찮아. 문제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도 너 때문에 백성 중 하나가 만일 그렇게 믿어가지고 너 아내와 동침했으면 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몽땅 다 죽을 뻔했어. 그걸 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욕을 얻어먹었어요. 욕을 얻어먹었어요. 자, 반면에 주변 사람까지 고통과 불행에 빠지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될 뻔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 앞에 이삭은 두 번째 다른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이 뭡니까? 바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합니다. 떠날까 말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 있어보자. 그래서 있을래니까 농사를 한번 져봤어요. 해보지도 않았던 비즈니스를. 교회 온전히 출석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난생 해보지도 않았던 농사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합니다. 내 명철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반응을 선택했는데 선택의 결과가 뭐냐? 그거 순종하려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농사라는 걸 졌는데요. 농사를 평생 해본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100배의 결실이 얻게 됐어요. 10%의 일에 하나님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리액션, 그 반응을 선택했을 때 결과는 100%의 결실을 얻었어요. 그 결과로 낯선 땅,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도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삭이 부자가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흉년이라는 10%의 일 앞에서 그의 리액션, 어떤 반응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의 90%와 100%가 아주 망신당하고 고통당할 뻔하기도 했다가 반면에 자기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던 대박이 터지는 인생이 됐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은. 그가 부자가 됐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어떤 리액션을 선택했기에 이런 대박이 터지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자꾸 꼬이고 문제가 반복되고 왜 나를 주변 사람들이 자꾸 불행케 하고 힘들게 하느냐.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 3장 6절의 지혜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어떤 모습이 여러분 범사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창조자요, 주권자요, 심판자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냐? 범사에 있어서 because I thought, 내 생각에 because of my opinion, 내 견해에 따르면 혹은 내 판단에 따르면 이런 리액션, 리스판스가 아니라 그분은 야훼, 그분은 창조자요, 주권자요, 심판자이시라는 믿음의 반응을 선택하고 나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야. 내가 생각을 해도 내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나보다 알기도 더 많이 알고 나보다 훨씬 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그분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종의 반응을 선택하는 자,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범사에 항상 because I thought,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 그거 아니야. Because of my opinion, 아유 내가 살아보면 아유 권사님 그거 아니야. 이건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창조자를, 주권자를, 심판자를 무시하는 불경건한 이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이처럼 이미 일어난 10%의 일에 대한 우리의 리액션, 특별히 이런 일을 허락한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그 결과는 그리하면, 따라해 봅시다. 그리하면이 뭡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너의 리액션과 리스판스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이해력이 아니고 내 지식과 정보와 사실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리액션을 네가 선택하면 너의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찾아온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까? 앞에 보시고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새로운 날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오늘이에요.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지금이에요. 인생이 어때요? 어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10년 전에도 똑같고 오늘,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모레가 내일 같고 낳고 쌓고 자다가 그리고 죽어요. 이게 인생의 운명이에요. 그런 운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뭐 반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하면 뭐예요?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선택하면 내 인생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과 산업의 90% 아니 100%내 창고가 어떻게 되고 텅텅 빈다고요? 맨날 내 생각을 앞세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창고가 맨날 비어 있어. 죽어라고 수고하는데 왜 그래요? 반응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반응을. 여기 보시면 네가 수고하여 내 창고에 가득히 채우리라 이런 말 없어요. 누가 내 창고에 가득히 채워줘요?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내 집틀에 새 포도주가 내 수고로 넘치리라가 아니에요. 누가 네 집틀에, 네 가정에, 네 자녀들의 일과 산업에 새 포도즙이라는 건 뭐예요? 기쁨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포도즙은 기쁨, 평안. 누가 그 기쁨과 평안을 네 가정과 네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행장, 돈 많은 은행장, 대출 잘해주는 은행장만 알아도 그 사람 말을 믿고 아마 따를걸요. 하물며 모든 천지의 창조자 주인이고 주권자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대한 그 반응을 선택할 때 얼마나 더 놀라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운명을 허락해 주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의 국무장관. 요즘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 나아만 장군이 그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헌금 얼마 들고 왔어요? 1,600억 원을 들고 왔어. 자기 병 치유해주면, 문둥병 치유해주면 1,600억 원의 헌금을 들고 왔는데,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준 반응이 뭡니까? 버선발로 반갑다고 뛰어나가도 모자를 창편해. 나와서 인사도 안 해. 코빼기도 안 보여. 미국에서 국무장관이었는데 시골 작은 교회 목사가 나와보지도 않아. 그리고 사찰 집사님한테 나가보래. 야, 나가가지고 저 앞에 저 개천가 있지. 거기 가서 그 몸 담가서 한 7번 씻으라고 해봐. 기가 막히지 않아 이게? 자, 그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치료받을 만한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그게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에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선택하는지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음대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리액션으로, 내 리스판스로. 이미 일어났어요. 10% 문둥병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과 말씀을 들려줬어요. 첫 번째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Because I thought, 야, 내 생각에 지가 버선발로 나와도 모자를 지경에 내가 1,600억 원의 헌금 들고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네.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목사가. 그리고 끼떡 말씀 전해가지고는 저 앞에 개천가 가가지고 나로 씻으라고. 미국의 국무장관인데 야 됐다 그래. 내가 고향 가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강들이 넘쳐나고 그보다 큰 교회 목사들이 넘쳐나.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가자.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장군, 이왕 온 김에 믿져서 믿져야 본전이라고 해보시라고. 그보다 더 큰 일이라도 시켰으면 당신 문둥병 나으려고 했을 거 아니냐고 한번 미쳤다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순종했어요. 결과는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여전해졌더라. 90%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반응은 세상은 90%가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해 봅시다. 100%.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무슨 뜻이에요? 세상과 인생이 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그런 미래로, 그러한 운명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뿐만 아니라 신약에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증거하던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십니다. 바로 시몬의 배였죠. 그리고 그 배는 이미 지난밤에 조업을 마치고 새벽을 맞이해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 배의 주인인 시몬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 지금 30대 새파란 청년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시몬일까요? 당연히 시몬이죠. 그렇다면 갈릴리 바다에 대해 누가 더 잘 알고 고기 잡는 방법, 시기, 고기가 많은 위치, 장소, 누가 더 많은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 있었을까요? 이곳에 지금 와서 말씀 전하고 있는 생명부지의 이 젊고 젊은 30대 딱 초반 30살이야. 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지난밤에도 동료들과 함께 새벽까지 고기를 잡고자 샅샅이 뒤지고 다녔던 어부 시몬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몬을 향해서 새파랗게 젊은 낚시라고도 해보지도 않은 투망질 한번 해보지 않아 보이는 곱상한 손 가진 이 청년이 어떤 말을 합니까? 호수 가까이 수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낮이 됐으면 뜨거우니까 이 물고기들이 이 그늘 있는 수초로 갔을 텐데 수초가 있는 데도 아니고 어디로 가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물고기가 있을 시간도 아니고 이게 장소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해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내 생각, 내 상식, 내 판단, 내 이해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이봐 이 청년아. 낚시하고 고기 잡는 건 내가 30년 넘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당신은 내가 보니까 고기 낚시 한 번도 안 해본 손만 고아가지고 그런 양반이 피곤하니까 저리 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이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시종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것도 생각 밖에, 상식 밖에, 이해 밖에 말만 들려줍니까? 뭘 봐요? 하나님은? 그리고 주의 종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 반드시 살펴요. 저도 그렇고. 이분은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주의 교회와 몸된 교회와 말씀에 대한 리액션을 하는지 살펴요. 왜? 그거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90%, 100%가 다 바뀔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혹시 마찬가지로 시몬에게 이런 생각 밖의 말씀, 이해 밖의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 과연 내 생각에 이 양반아, 어부는 나야.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empty hand이야. 빈손인데 뭘 더하라 그래. 됐어. 그런 반응을 선택할 건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날 90%의 그 베드로와 주변 사람들의 나머지 인생의 결과는 뭘까요? 그날 지나가도 빈손이야. 빈배야. 그렇게 했으면. 근데 다행스럽게 오늘 처음 본 사람 예수, 그가 들려준 말씀 앞에 이 시몬이 어떤 반응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와 그의 주변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의 그날 하루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게 없지만 10%야.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따라해 봅시다. 복 받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건 없어요. 그건 10%야. 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문제는 이 벌어진 일에 대한 베드로의 리액션, 리스폰스가 뭐냐는 거죠.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반응. 그래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의 반응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해라는 반응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했을 때 과연 그와 그의 동료들의 그날 하루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한즉 고기가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져요. 돈을 쌓아둘 데가 없어. 얼마나 돈이 들어오는, 돈은 쫓아와야 되는 거지. 쫓아가면 절대로 못 잡아요. 죽을 때까지. 돈은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복은 쫓아와야 되는 건데 그 돈과 복이 어떻게 쫓아오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말씀에 여러분의 반응의 선택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즉 고기가 애운 것이 많아 심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주변 동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복을 받아요. 같이. 응? 똑똑해. 내 생각에 아니야 집사님. 그 다음에 해. 그건 지금 아니야. 또 다음에. 참 똑똑하죠? 자기 발로 자기 복을 차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과 하나님이 들릴 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이해보다 내 경험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기 때문에 믿고 내가 순종합니다. 언제? 따라해봅시다. 오늘. 그 다음에 따라해봅시다. 지금. 그리고 현재예요. 자, 그런 점에서 그날 만약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선택했느냐, 만약 자기 경험을 앞세웠으면 그와 그의 동무들은 그냥 빈손이었어요. 빈배였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의 나머지 그날 하루가 다 완전히 만선이 되고 말았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로또가 터져도 막 몇천억 원짜리가 터져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예배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10%에 여러분 어떤 리액션 반응을 선택합니까? 아까 그 사람처럼 전자. 도대체 칠칠치 못하게. 그리고 도대체 애를 여기다 왜 둔 거야? 그 커피를 쏟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다 망치십니까? 아니면 그건 어차피 벌어질 수 없는 거고 이미 해결해야 될 일을 빨리 정리해서 나머지 90%의 나를 기분 좋고 행복하게 채우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20년, 30년 하루에 일주일에 9번, 10번의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말씀 하나님 앞에 그건 아니야 집사님. 그건 지금 아니야. 나중에. 예전에 많이 했잖아. 이런 반응이십니까?
아니면 집사님 오늘이 just in time. 믿음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순종하십시오, 집사님. 그래서 그런 좋은 사람들 주변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90%가 아니라 100%가 채워지고 계십니까? 어떤 반응을 선택하시고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해와 판단의 반응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선택하도록 돕는 영적인 존재, spiritual being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청혼하지도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네.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첫날 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 정혼한 여자가 임신이 됐어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이야 뭐라 그럴지 모르겠. 그 당시 얼마나 이게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 여자를 부르고 그 여자와 가늠한 남자를 다 같이 불러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정혼하지 않은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습니다. 벌어졌어요 이미. 이 10%예요. 요셉이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이거 10%. 그래서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리액션을 처음에 생각해요? 따라해봅시다. 이 일을 뭐 할 때?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할까? 마리아를 생각하면 조용히 덮고 끊어버리고 되고 이 열받는 심정을 생각하면 그 XX를 다 불러다가 마을에다가 아주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일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리액션을 할 건지. 그러다가 생각을 해서 그래도 점잖은 양반이라 그냥 끊어버리자. 파혼만 해버리자. 자, 그렇게 할 뻔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 말라. 사람이 이미 벌어진 10%에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빠지는 줄 아십니까? 두려워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애가 사고가 탁 터졌어. 그러다가 생각하면 마음에 뭐부터 들어와요? 어떡하지?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얼마나 병원비가 나오려나? 보험이 어떻게 되나?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각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막 들어와요. 그럴 때 주의 사자와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과 말씀에 대하여 지금 오늘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하라. 그래서 요셉은 그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천사의 조언에 대해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선택했을 때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 세상과 인생이 결코 상상할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이처럼 이미 일어난 10%일 앞에 이에 대한 하나님과 말씀의 앞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판단도 하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선택하도록 집사님 힘드시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오늘 그리고 지금 그리고 현재 우리가 순종합시다. 주의 사자예요. 당신에게 보낸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 사람이 아내든지 우리 구역장님이든지 아니면 주의 종들이든지 집사님 지금이에요. 지금이 믿어야 될 때고 지금이 순종해야 될 때예요. 오늘이 순종해야 될 때예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주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교회고 그런 지도자고 구역장이고 직분자고 그런 남편이고 그런 아내인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뭡니까?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사단은 이미 일어난 10%의 일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선택하도록 교묘하게 말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사단이 부추기는 반응을 이렇게 폭로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은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 앞에 난 십자가에 죽어야겠다라는 믿음, 순종의 반응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와서는 어떤 말로 종용합니까?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뜻이에요? 집사님 아유 아니야. 지금은 it is not just time but later. 지금은 그거 아니야 집사님. 그거 나중에 해. 언뜻 들으면 이 베드로의 말이 주님, 제 생각에 그건 지금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주님을 아주 아껴주고 배려해 주는 듯이 말해요. 주님을 위하는 것 말처럼 그렇게 들려요. 사단의 이 악한 계계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막 선택하려고 하는데 싹 다가와가지고는 붙들고 간에서 집사님, 권사님, it is not just time right now. 지금은 아니야. 집사님, 아니, 나중에, later. 나중에 일 다 정리되면 이렇게 되면 그리고 해. 위하는 것 같죠? 정말 생각하는 것 같죠? 따라해 봅시다. 나중은 있어요 없어요? 나중을 누가 보장해요 우리 가운데. 이게 사단의 붙잡힌 신앙, 병든 신앙의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를 배려한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사람의 모습과 말들이 있어요. 집사님 아니야. 그래서 우리로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지금 오늘 현재 선택하지 않게 하고 그걸 미루게 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너무 멀어져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이 멀리까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왔지? 까맣게 몰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수많은 사람은 그렇게 넘어지게 하고 자기는 안 가. 자기는 끝까지 버텨.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도록 날 생각해 주는 듯 하지만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를 돕는 주의 종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떠너지게 하고 서먹하게 하고 그리고 소원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사단이야. 따라해 봅시다. 사단에게는 오늘이 없다. 이번 주 새벽 기도에 나눴지만 요한계시록 17장 8절 찾아보십시오. 사단한테는 오늘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왕년에 신앙생활 잘했어요. 좋은 목사님 밑에서 여러저런 훈련 잘 받았어요. 과거는 있어요. 이전은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제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거예요. 미래는 있어요. 근데 뭐는 없을까요? 시방은. 따라해보다 시방은. 내가 좀 바빠요. 이단들 가보시면 여호와 증인들이나 안식일교나 그리고 통일교나 뭐든지 가보면 과거는 있어요. 우리 교주님께서 생명의 씨앗이 되셔서 우리의 이 천사 제2의 하나님이 되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온갖 일이죠. 그리고 앞으로 장차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미래와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런 이단들은 현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짐을 다 싸가지고 몽땅 헌금을 다 바치십시오. 집에서 가출해서 교회로 몽땅 모여주십시오. 현재가 없어. 치열한 지금의 헌신과 봉사가 없어. 이 완전히 사단이야. 적그리스도야. 완전히 병든 신앙이야. 이거. 잘못된 신앙. So what today?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보라 구원의 날이고 오늘을 피차 권면하여 이런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서로 권면하고 도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지금과 오늘이 없어. 집사님 과거에 많이 했잖아. 구역장도 했고 회선대장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뭐 다 했는데
또 미래에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은 좀 바쁘니까 오늘은 지금은 현재는 좀 쉬어. 아우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사단이야. 이게 사단의 말이야. 분별하시라고요. 거기에 속으면 영원히 못해. 따라해봅시다. 오늘 못하면 영원히 못해. 왜요? 오늘 죽으면 오늘이 죽으면 오늘의 끝이 오늘이 만약 내 인생의 끝이면 내 인생의 결산을 어떻게 할 거야? 과거로 할 거예요? 아니면 미래로 할 거예요? 계산을. 오늘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인데 중요한 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라. 진짜 교회와 주의 종과 중직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집사님. 따라해 봅시다. 바로 지금이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이 순종할 때예요, 집사님. 주의 천사가 여러분 붙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여러분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죽음 앞에 예수님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반응과 선택을 했다면 그래 고마워. 너밖에 나를 생각해 주는 게 없구나. 그래 지금은 아니지. 나중에 할게.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에게나 모든 인생들에게 어떤 미래와 운명이 찾아왔을까요? 사단의 소원대로 모두가 다 100%가 아니라 영원히 사망과 심판과 멸망의 미래와 운명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중은 없습니다. 시방입니다. 옛말에 시방, 그죠? 지금이에요. 바라기는 이미 일어난 10%의 내 생각과 판단과 이해의 반응을 선택해서 나와 내 주변을 자꾸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드는 90%를 그렇게 채우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 오늘 지금 현재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오늘 선택하셔서 행복과 기쁨이 90%가 아니라 100%가 되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온 우주와 자연 만물과 해 아래 인생의 미래와 영원의 시간의 창조자요 주권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택하고 부르신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약속된 은혜와 축복의 새로운 미래와 영원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제와 다른 새로운 오늘이 되고 오늘과 다른 새로운 내일이 될 뿐만 아니라 내일과 다른 새롭고 아름다운 미래와 영원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이런 행복하고 기쁜 미래와 영원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그리고 행복과 불행의 관건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관건은 이미 일어난 10%의 현실의 일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기정사실된 그 고난과 불행과 그런 어려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에 남은 90%의 삶이, 아니 영원한 삶이, 심지어 우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과 공동체도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이미 일어난 10%의 일에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반응이 만일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이해와 경험으로 되면 90%의 삶은 불안과 계속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채워지다가,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이해하지도 못했던 이 생과 내 생의 운명을 맞이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 반응이 나를 알건대 나보다 나으신 하나님에 대해 믿음의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반응을 선택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공동체의 모습을 100% 차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내 생각에 지금은 아니야, 이 사단의 이 달콤한 이 속삭임, 이 괴계에 자꾸 속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괴계에 속아 결국은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주변까지도 다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의 천사와 사자들, 비록 생각은 들고 판단은 할 수 있고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이 믿음을 가질 때고 오늘이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분명히 축복의 길을 알려주는 주의 사자들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오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즐겁게 선택함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과 구역과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90%가 아니라 100% 새롭고 기쁜 오늘과 내일과 미래와 영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능력과 권세